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옷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난고 에봇에 정교하게 잔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과 덮은 모든 기름과 간이에 있는 끝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함께 했습니다. 그의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제사장 옷을 이렇게 다뤘는데 옷은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거 말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갖추어야 될 거.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게 옷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해야 되냐면 속죄제를 드려요. 뭐가 해야 된다고요? 속죄.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헌신제. 요제라고 하는데 헌신제. 헌신의 제물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좀 많이 했을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면 목사가 있고 교인이 있고 뭐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장성한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집에 가면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니까. 집에 가서 목사 안 하는 사람은 집을 엉망으로 놔두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여기서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누구를 목회하고 남편도 목회하고 자녀들도 목회하시고 할렐루야. 밥만 부비지 말고 그리고 이쪽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가서 기도 사역도 해주고 악한 영도 쫓아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하듯이 여러분 가정에 침입하는 어둠의 권세는 누가 쫓아내고 내가 쫓아내고 그리고 내 힘이 못할 때 또 누구도 부르고 목사님도 부르고 그래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목사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 옷이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 속죄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혹시 거룩한 사람입니까? 입에 10원짜리 물어볼게 어떤가? 초등학교 때 배운 용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후보 바닷가에 살아서 들은 게 일반 욕이고 그리고 대구의 동천초등학교도 좀 학교가 조금 동네가 거둔 데라서 아들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태운 본성이 또 불신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나의 죄성도 여전히 불신가정 아니어도 인간은 다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무슨 제사?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본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래 준비가 됐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헌신을 안 하면 목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양은 안 돌봐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데 강단에 안 쓰고 맨날 산에만 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어 있다고요? 헌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헌신제예요.
늦은 얘기는 할 게 아니고 오늘 속죄입니다. 속죄인데 속죄를 하는데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 문 앞에서 물로 씻기고 물로 씻었으면 끝 이래야 될 텐데 물로 씻기고 숫소를 잡아다가 숫소에 머리다가 다 뭐 하라 합니까?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혹식 권사님이 저한테 안수합니까? 내가 유 권사님한테 안수를 합니까? 제가 안수하잖아요. 요렇게 안수하는 것을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안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소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는 소 잘 되라고 지금 안수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예? 소대가리 까물라고 안수합니까? 소머리에 안수하는 거는 죄를 전가하는 안수. 보세요.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능력을 전가할 수도 있고, 자, 유혹식 권사님한테 제가 안수하면서 나의 원조인 목사의 모든 죄를 유권사님한테 전가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다음 받으시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는 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유혹식 권사님에게 안수해서 전의하고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은 안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임파테이션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안수자가 붙은 분도 있잖아요. 장로님은 안수해서 세웁니까? 그냥 세웁니까? 안수 집사님은 그냥 세웁니까? 안주 묻고 세웁니까? 안주 묻고 안 세우고 안수해서 세웁니다. 목사는 안수해서 세웁니까? 그냥 대충 네 목사해라 해서 세웁니까? 안수하잖아요. 목사 안수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장로님 안수하는 걸 보셨죠? 장로님 안수할 때 임직식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스님 장로는 이런 분들 나오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수위원을 짜요. 안수위원을 짜고 그분에게 이렇게 안수합니다. 말로 사람 그래 끌어모아가 안수합니까? 네 목사해라 하면, 장로해라 하면 되지. 예? 왜 안수위원을 짜가 안수합니까? 왜 안수합니까? 원래는 폼으로 하니까 문제지. 전임자들이 그렇게 주를 섬겼을 때 받았던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 이걸 전이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목사 안수할 때는 내 머리 위에 손이 몇 개 올라간지 모릅니다. 노예선상에 왜 그걸 노예선상이 하느냐. 순복음교단을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교회에 와서 교회 봉헌식과 함께 목사 안수식을 하더만.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떤 형식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형식인데 형식으로 해서 문제랍니다. 진짜 목사 안수는 선배 목사님들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목회 그냥 합니까? 주님과 손 붙잡고 합니까? 주님과 손 붙잡고 목회한 분들이 내하고 주님하고 목회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돌파의 능력, 어둠의 권세를 부수는 권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치는 능력, 여러 가지 찬양의 능력, 온갖 참 자기의 달란트의 은사 얘기할 때 아니까 간단하게 은사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달란트에 기름 부어진 것도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 축사, 예언 뭐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도 은사입니다. 사람도 융화력이 좋아서 사람을 융화력에 끌어내고 이런 것도 다 은사입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 그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전이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임파테이션이에요. 뭐라고요? 임파. 요즘 줄여서 줄가가 하는 양들 보세요. 야, 임파 받았나 하더라고. 임파요. 임파테이션. 남발되면 안 되지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 예전으로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권사님도 우리 교회는 모르겠네. 권사님 임직할 때 안수했습니까? 네. 권사님도 임직할 때 안수했어요. 부처가 이제 안수 권사님 계지.
그거는 능력을 전이하는 성령의 권세를 전이해 주는 겁니다. 진짜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입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전도사 때 목사 될 때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광야를 한 바퀴씩 걷게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광야를 한 바퀴 걷게 했고 한 바퀴 걸을 때면서 주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입혀지더라고요. 내가 입혀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여풀떼기도 같이 고생했지.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그런 뭐 사모로 서운한 사람이고 같이 가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애들한테 미안하지. 애들이 저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연단되어지려고 하니까 애들이 옆에서 연단돼 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래 그렇다고 연단을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연단을 빨리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늘 긋는 거지. 줄굽시다 할렐루야. 줄굽시다 할렐루야. 줄구는 비결이 뭐냐? 세 가지는 옷 입고 갖추고 그 다음에 속죄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속죄. 죄 씻음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씻음 받지 뭐. 맞아요. 죄 씻음 받습니다. 그런데 내 습관, 언어 습관, 생활 습관, 그리고 전에 섬겼던 어둠의 권세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연단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다 뽑아내는 시간들이 정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정결의 시간인데 정결의 때에 헌신되기는 내일 할 거고요. 정결의 때에 처음에는 씻는 걸로 하는 겁니다. 씻는 거. 씻었으면 됐지. 끝이지 뭐 싶은데 갑자기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안수를 하래요. 안수를 해서 소한테 안수를 하면은 안수할 때는 무슨 현상이 나느냐 하면 보세요. 여기가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다 마시면 없습니다. 야하고 파이프를 연결하면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일로 다 갑니다. 흙탕물이면 뭐가 가고? 흙탕물 가고. 깨끗한 물이면 뭐가 가고? 깨끗한 물이 일로 갑니다. 야는 좋겠지만 야는 물이 빠져야 안 빠져요? 물이 빠지지. 그러면서 얘하고 내하고 계속 파이프를 연결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물 높이가 뭐해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물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얘하고 뭐가 될 때까지? 물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제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5시간을 쭉 계속 안수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하고 내하고 영적인 수요가 같아질 때까지 갑니다. 영적인 수요가 같아질 때까지. 근데 이게 야하고 그렇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수요가 같아질 때까지 가면서 얘는요, 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둥둥둥둥 떠올라서 밀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수기도의 능력입니다. 안수기도. 근데 그만치 하려면 이거 야가 수위가 자꾸 낮아지니까 얘가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손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숫자는 물을 이렇게 부도 썼는데 다 쓰면 양을 어째야 됩니까? 물 다 쓰면요. 권사님요, 물 담은이도 좀 또 써야 되지. 안수기도를 많이 하면 제 영역을 씁니다. 영역을 쓰고 이 사람은 충만해져서 가지. 근데 나는 물 다 썼으니까 물을 다시 떠와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안수하려면 이 사람한테 다 부어줘야 됩니까? 나눠줘야 됩니까? 한 컵씩 나눠줘야 되지. 그래서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막 은혜가 많아서 기름 부음을 많이 해주더라, 안수를 많이 해주더라. 좋습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고 싶으면 다음 주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베델 기도원에서 전문 사역자들이 와서 하니까 그런 데 가면 본인도 기도하면서 체험해서 받기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영적인
그것도 많이 드러낼 수 있어요. 저하고도 교제가 있는 분들이고, 그래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능력을 전이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내 안에 지금 더러운 게 가득 찼습니다. 더러운 게 가득 찼는데 야하고 파이프를 연결하면 이 더러운 게 어디로 갑니까? 야한테 가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지하고 내하고 뭐가 똑같을 때까지? 높이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 어둠의 임파테이션입니다. 어둠의 안수예요. 제사장 보고 소한테 안수하라는 것은 소한테 능력을 전이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소한테 다 전이하라는 겁니다. 전이해갖고 전이받은 소를 어쩌겠냐. 전이받은 소를 능력을 전이받았으니 네가 능력을 행해라. 주의 일을 감당해라. 이게 아니고 능력을 죄를 전이받은 죄를 속죄제의 제물로 드립니다. 뭘로 드린다고요? 속죄제의 제물로 드립니다. 왜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느냐? 죽기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 지은 그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죄 지은 목사 그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 지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죽으면은 아직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를 대신 제물로 받는 대속 제물로 합니다. 대속의 제물. 그리고 대속의 제물은 뭘로 태웁니까? 따라서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나옵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래 대속의 제물이 될 때 야가 피를 흘린다 안 흘린다? 피를 흘립니다. 이 피 누가 흘려야 됩니까? 내가 흘려야 됩니다. 내가 피를 보고 내가 이렇게 씻음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고민인 거야. 요 식구산에 한 분을 지옥에 던져야 되기도 하고 한 분을 천당에 데리고 가야 되기도 하고 반을 툭 잘라가지고 반띵해가 반띵은 지옥 보내고 반띵은 천국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제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불은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물과 피와 불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과 피와 불이 다 뭘 말해주냐, 뭘 해주느냐 따라하면 정결케 합니다. 피는 대신 죽어주셔서 정결케 하고 물은요 그렇게 죽어준 은혜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죽어준 은혜 때문에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시고 물과 피와 불은 하나입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안 올라가겠습니다. 어제 찬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목을 혹사해서 그래요. 근데 물과 피가 정결케 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느냐? 피가 아니고 물과 뿔이 정결케 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불, 피. 이 피는 구약은 매번 헌신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양을 때려잡고 소를 때려잡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걸 다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수께서. 할렐루야. 예수께서. 물과 불은 성령을 말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성령의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은혜입니다. 갖출 거 갖추고 속죄가 되면 성령의 능력도 덧입혀지고 은사도 덧입혀지고 물질의 문도 열리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터가 열린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의 여러분의 가난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빨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 하나님의 은총 속에 쓴 사람들이 그 다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 헌신이 목사님 밥 사주고 주일날 헌금하고 뭐는 것도 헌신이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헌신이 뭐냐 하면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를 딴 사람하고 나눕니다. 나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 찾았는데 나도 그 남편이 막 조배고 막 그래가 막 그랬는데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사람은 누구 찾아다니면 됩니까? 자기하고 뭐한 사람, 처지가 비스무리한 사람 만나면요, 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헌신. 목회자나 사모님들이 옷 입는데 참 애를 씁니다. 옷 입는데 세미나 가면은,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목사들이요 환장을 합니다. 왜? 자기가 몸 깨달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성경을 더 배우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목회를 이래 쓴 거 저래 쓴 거 들으면 와 저래 하면 되겠네 이래 하면 되겠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요즘은 좋은 게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은 유튜브 거의 왕팬입니다. 집사람이 주로 설교 듣는 바람에 제가 곁다리로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다 옷 갖추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옷 갖추는 거라. 옷 갖췄는데 속죄가 안 됐습니다. 어디다 쓸 겁니까? 옷 갖췄는데 속죄가 안 됐습니다. 물이고 불이고 피고 다 딴 사람들 얘기입니다. 속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뭐 사발그릇, 무슨 그릇 많아도 무슨 그릇이 쓰임 받는다? 깨끗한 그릇이요. 속죄가 일어나야 쓰임 받습니다. 속죄까지 다 여기다 자기를 갖추는 거거든요. 속죄까지 다 해서 자기를 많이 배웠고 우리 등고도 많고 은사도 많이 받았고 성령의 능력도 받았고 다 좋습니다. 헌신 안 합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에게 합니다. 구약의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면서 욕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은 활을 갖추고 병거를 갖추고 전쟁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군사를 공무마했고 위대한 장군이고 용맹하고 금술대에 1등 했고 총 쏘면 백발백중이고 근데 전쟁의 날에 껑총 쏜다 하거든요. 이종환 껑총 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요? 껑총 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껑이 하늘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총을 이렇게 들고서 앞을 이렇게 쏴야 되는데 적은 앞에 있고 껑은 어디 있고 하늘에 있고 무서우니까 머리는 푹 써버리고 탕탕탕탕탕 그 껑총 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파이트게 지는 사람들이 헌신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해야 됩니까? 준비 안 하고 해야 됩니까? 의욕만 앞서가지고 준비 안 하고 막 덤벙덤벙 귀신 쫓아낸다고 설치하다가 지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어느 건 해주고 어느 건 안 해줍니다. 보호해 주시는데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거는 자기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갖출 건 갖춰야 되고 안 갖춰야 되고 갖춰야 되고 그리고 헌신할 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헌신할 때 해야지. 그래 할 때 그의 인생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헌신할 때 제사장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죄제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 피 앞에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고백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목이 마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난 이게 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이 물이 그냥 나한테 옵니까? 아이고 시원태. 이래 마셔야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삽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삽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거는 신앙의 초보 때 그분이 나 왜 죽었나 아나 진짜나 가짜나 믿을까 말까 하되 믿습니다 하는 거고, 믿었으면 그걸 내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천둥벌거숭이처럼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으면 내 옷 벗고 목욕탕에 가듯이 옷 벗고, 주님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생 살았습니다. 네,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습니다.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속죄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확 역사하면서, 이거 원래 불로 태워야 되는데 이게 불로 태우면 다 끄시러 부니까 안 되니까 사람은 물로 씻고 재물은 불로 태우면서 우리의 옛사람 죄성은 불에 태워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위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 세상에 지목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 될 때 그의 가난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의 열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두운 것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겠지만은 성령 안에서 복되게 심으면요,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총을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단에게 공격받은 것들, 죄된 것들,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 인생에 묶이고 막힌 것들, 아버지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깨끗하게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의지에서 우리 연약함과 아픔과 눈물들을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갑니다. 깨끗게 하신 주의 능력과 권세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